감정은 피할 수 없어도 그 감정에 물들지 않는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셨습니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는 방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화가 일어날 때 그 불꽃은 단숨에 타오르지만 그 불씨는 아주 오래 남습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그 순간의 감정이 한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짓지 말고 일어난 화는 즉시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오며 그 어리석음은 탐욕과 함께 자라난다. 탐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이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은 분노로 흘러갑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그 화의 대상을 미워하지만 정작 가장 크게 상처 입는 것은 그 화를 품은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불 속에 손을 넣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넣은 사람이 가장 먼저 되고 그 열기는 주변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 화는 절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그 감정은 스스로 잦아듭니다. 화를 내면 당장은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후회와 관계의 상처가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참을 인자를 가장 큰 수행이라 합니다. 참는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화를 참고 있다가 결국 폭발하는 경우는 참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음은 그 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바라보고 그 원인을 끊어내는 데 있습니다. 사람마다 화를 내는 방식은 다릅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마음을 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그 모든 화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너에게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한 제자가 답했습니다. 화를 참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상대의 말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말은 그대로 상대의 몫이다. 이것이 바로 받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말과 상황을 내 안에 들이지 않을 수 있다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옳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옳음 속에도 화가 섞이면 그 옳음은 결국 칼이 된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그 마음이 자비로운지 살펴야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상대를 굽어보고 꾸짖기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는 매일 마음을 살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들뜨거나 누군가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가다듬고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호흡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숨이 거칠어지면 마음도 거칠어지고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에는 늘 호흡이 중심이 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을 멈추는 일입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잠시 침묵할 수 있다면 그 침묵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이 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가장 빠른 독이라 하셨습니다. 그 독은 자신도 해치고 가까운 이들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의 흐름을 조금 더 자주 바라보세요. 그것이 곧 수행이고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 어떤 수행보다도 어렵지만 그 어떤 결과보다도 평화롭습니다. 이제 오늘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하고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당신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감정을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할 대상이다. 즉,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마음을 열어보아야 합니다. 화는 마음의 경고음입니다. 지금 내 안에 괴로움이 있다는 신호이고 그 괴로움은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화를 통해 드러나는 내 감정의 뿌리를 보면 그곳에는 두려움과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 상처는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다는 외로움,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아픔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연민과 치유의 길이기도 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친구들과 자주 다투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서요. 스승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화내면 그 아이는 내 말을 들었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를 내면 내가 원하는 것은 더 멀어진단다. 이처럼 화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멀어지게 합니다. 화로서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만 남습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 경청입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도 듣는 일입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상대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립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화를 일으킨 감정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중단입니다. 화를 낼 것 같은 순간 그 상황을 중단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나고 깊게 숨을 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일.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셋째, 전환입니다. 화를 감정으로 풀기보다 그 에너지를 다른 쪽으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걷기, 기도, 청소, 묵언 등 몸과 마음이 정돈되는 행위를 통해 감정은 더 고요한 곳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말 한마디를 참는 이는 100번의 공덕을 쌓는 것보다 낫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고 침묵은 방패보다 단단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참는 사람은 깊고 단단합니다. 참음은 두려움이 아닌 자비에서 비롯될 때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요. 나는 감정이 풍부해서 그래요라며
화를 쉽게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성격도 감정도 수행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마음의 파도를 거쳐 결국 고요한 호수와 같은 지혜에 도달하셨습니다. 그 여정의 시작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순간의 내 반응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배우는 중이다. 이 화도 나를 키워주는 스승이다. 화를 받아들이되 머무르지 않고, 화를 보되 휘둘리지 않고, 화를 넘어서되 억누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곧 부처님의 길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다면 그 인연에게 조용히 마음을 건네보세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평온을 기도하는 그 마음이 스스로를 더 깊은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 안의 분노가 자비로 바뀌는 기적이 작게나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외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방향이 분노가 아닌 자비를 향할 때 그 순간부터 수행은 시작됩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지만 자비는 물처럼 스며듭니다. 하루하루 마음속에 조용한 물을 담는 일,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쯤 분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노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것은 이미 너의 스승이 된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억누름과 다릅니다. 억누름은 고통을 쌓게 하고 알아차림은 고통을 녹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데는 4가지의 실천이 있습니다. 첫째, 숨멈춤. 화가 일어나는 순간 숨을 멈추듯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시선 돌리기. 그 대상에서 벗어나 풍경을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자연의 고요함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내 안의 불꽃을 가라앉히는 힘이 됩니다. 셋째, 자비의 말 되새기기. 이 사람도 괴로움 속에 있구나.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마음속으로 자비의 말을 되새기면 화는 이해로 바뀝니다. 넷째, 작은 기도. 짧은 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파동은 차분해집니다. 오늘 하루 평온하게 하소서. 이 한 문장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짓는 것을 업을 짓는 일이라 봅니다. 그 순간 내뱉은 말, 그 순간 품은 감정이 훗날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화로 시작된 인연은 상처로 이어지고 그 상처는 다시 화를 부릅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멈추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이긴 자는 또 다른 말로 다투게 되나 참음으로 이긴 자는 누구도 다시 해치지 못하리라. 참음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큰 승리입니다. 화를 낸 뒤 후회하는 것보다
그 순간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 더 큰 지혜입니다.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되어야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은 오고 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잠시 불어오지만 곧 지나가는 것. 지금의 분노가 전부인 것 같아도 그 또한 지나갑니다. 다툼이 있었던 날,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일은 흐릿해지지만 그때 했던 말과 태도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불자는 말과 행동을 아끼는 수행을 합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말, 오늘 내가 품는 마음이 곧 내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 가장 큰 수행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저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는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화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직 내 몫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으로 화를 다스리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이 아니라 자비와 이해가 담긴 깊은 수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침묵을 연습해 봅시다. 말을 멈추고 시선을 낮추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가장 부드러운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당신의 하루를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단지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너머의 마음을 살펴보는 수행입니다. 분노는 때로 억울함에서 오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 근원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화를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칼과 같아 들면 나를 해치고 휘두르면 타인을 해친다. 그 칼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자비는 피어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한 호흡 멈추는 연습, 그 멈춤 속에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나를 흔들었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수행이란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마다 나의 반응을 자각하는 일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다음 5가지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첫째, 이것도 지나간다. 지금의 분노는 영원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둘째, 이 말이 업이 된다. 지금 내뱉는 말이 나의 업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셋째, 상대도 괴롭다. 화를 유발한 상대도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넷째, 지금이 수행이다.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기회라는 자각. 다섯째, 나는 멈출 수 있다. 감정은 선택이 아니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 이 5가지는 화가 밀려오는 순간 나를 지켜주는 5개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에도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험한 말을 들어도 고요한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외부 자극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은 비움에 있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우면 작은 말에도 넘치고
쏟아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그 어떤 것도 담기지 않고 그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비움은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단단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상대의 말보다 내 중심에 머물게 되고 그 중심이 자비로 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를 다스리는 데에는 몸도 중요합니다. 몸의 긴장이 곧 분노를 키우고 몸의 이완이 곧 마음의 평화를 이끕니다. 깊은 숨, 가벼운 발걸음, 고요한 눈빛. 이 모든 것이 화를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내고 나서 그 순간보다 더 긴 후회를 합니다. 그 말은 하지 말걸. 그 표정은 보여주지 말걸. 그렇게 마음속에 다시 분노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참음보다 더 높은 덕목으로 관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오고 가는 흐름을 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조용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화를 낼 때 같이 화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침묵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깊은 연습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 침묵이 바로 지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화가 일어났다면 그 순간이 나에게 준 배움이라 여겨보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지나간 자리에 작은 연꽃 하나 피우는 마음으로 자비를 놓아보세요. 그 마음이 당신의 내일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길은 결코 단번에 닿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매 순간 선택을 요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연습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불자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 발 물러섭니다. 그 한 발자국의 여백 속에 지혜가 피어나고 자비가 깃들게 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화를 다스리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없지만 가장 깊은 길은 있다.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그 감정이 머무는 방식을 관찰하는 눈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에게 화살을 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화살은 자신에게도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말과 표정, 행동 하나가 업이 되어 미래를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일은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수행자는 자신이 여전히 수행 중임을 자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가 짓는 마음 하나, 말 한마디가 미래를 향한 방향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눈앞의 사람 역시 자신과 같은 고통 속을 지나고 있음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시선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를 향하고 그 마음은 반응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자각과 자비의 마음은 분노를 무너뜨리는 바람이 되어 내면을 맑히는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화는 종종 가까운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익숙함은 경계심을 풀게 하고 그 안에서 자잘한 실망이 쌓이면 분노로 터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다툼, 친구 간의 불편함, 부부 사이의 냉기 속에도 작은 화의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가 커지기 전에
미리 바라보고 미리 비워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우고 때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결코 외면이 아닌 깊은 연민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이기려 하기에 상처를 남기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이기셨습니다. 그 침묵은 상대의 분노까지도 가라앉히는 지혜로운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수행을 조금씩 배워야 합니다. 말하기 전 멈추기, 판단하기 전 바라보기, 반응하기 전 숨 고르기. 이러한 작은 실천이 큰 화를 막는 벽이 되어줍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함을 키우는 일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넓히고 넓어진 마음은 쉽게 다치지 않습니다. 작은 감사 하나가 화를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노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감사한 마음은 지나간 상처마저도 이해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장 소멸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데서 비롯됩니다. 참는 것을 넘어서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는 그 순간이 곧 업장을 녹이는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왜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그 감정의 물결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 순간도 수행이었다고. 자신을 탓하지 않고 그저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한 걸음씩 한 호흡씩 화를 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배움이 깊어질수록 삶은 고요해지고 마음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마음은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와도 같습니다. 말로 부딪히지 않고 생각으로 상처 주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 자비를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감정은 일어나되 그 감정에 물들지 않는 법.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길입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말을 건넬 때 그 말의 모양보다 그 사람의 아픔을 먼저 보셨던 분, 부처님께서는 그 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사람의 괴로움부터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곧이곧대로 받지 않으셨고 마음으로 분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낸 이도 결국은 괴로움의 화살을 스스로에게 쏘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는 수행이 시작됩니다. 그 수행은 입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로 완성됩니다. 감정은 돌처럼 가라앉기도 하고 바람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을 따라 움직이기보다 그 감정들을 바라보는 자리에 머무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화를 참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나 참는 것이 아니라 화의 본래 자리를 보는 것이라면 힘듦 대신 평안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잠시 머물러 살펴보면 그 뿌리는 언제나 기대, 아쉬움, 상처,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지만 결국 나를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잘 아는 것이 곧 수행의 시작이라고.
세상을 보는 눈보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눈이 더 깊은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화를 가라앉히는 또 하나의 방편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를 담고 있기에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연꽃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늘 조용하셨던 이유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가장 깊은 수행입니다. 또한 몸의 긴장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몸이 굳어 있을수록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따뜻한 숨, 가벼운 움직임, 부드러운 시선 하나가 화를 누그러뜨리는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서 그 사람보다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말, 그 표정, 그 반응이 내 마음속에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노는 상대를 향한 것이기 전에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업이기도 합니다. 업이 깊어질수록 관계는 멀어지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화를 멈추는 순간은 곧 업을 멈추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부처님께서는 먼저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 호흡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수만 번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으로 고요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감정 속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억울함에, 때로는 서운함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 하는가? 그 방향이 괴로움이라면 거기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싸는 이는 불을 품고 걷는 자와 같고 화를 놓는 이는 이슬을 머금은 자와 같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지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들 것인지, 화의 자리를 비울 것인지, 그 선택이 쌓여 나의 업이 되고 내 삶의 모양이 됩니다. 오늘 하루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그 감정을 따르기보다 바라보는 자리에 머물러 보세요. 그 자리에 고요함이 깃들고 그 고요함에 자비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가꾸는 첫걸음입니다. 삶이란 서로의 다름이 부딪히는 연속이고 그 속에서 화는 쉽게 피어오르지만 그 화를 다루는 태도는 삶의 깊이를 결정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낼 수 있는 자리에 오히려 자비를 놓으셨습니다. 그 자비는 말로 드러나지 않고 침묵과 바라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말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이기려 들고 내 마음을 앞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은 상대의 마음을 듣는 공간이 되고 그 속에서 이해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화를 다스리는 일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번지듯 우리 마음에도 감정이 퍼집니다. 그 파문을 바로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 바라봄의 힘이 바로 수행의 깊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에 물들지 않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머무셨습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지혜를 베푸는 일입니다.
지혜는 분노로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지혜는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말을 줄이고 호흡을 살피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 순간 지혜는 피어납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말이 머문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이유, 그 사람도 아픔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 또한 그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자각. 이러한 시선이 화를 누기는 바람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억울하다고 느끼는 순간 가장 강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의 뿌리는 기대와 바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들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 화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화는 지나가는 손님일 뿐, 그 손님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가도록 둘 것인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을 때마다 더 큰 자비를 품으셨습니다. 감정 하나가 떠날 때마다 그 자리에 고요함이 들어찼고 그 고요함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이어졌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관계를 이어가지만 화를 쏟아내는 사람은 관계를 끊게 됩니다. 관계를 잇는 일은 참고 견디는 일이 아니라 이해하고 품는 일입니다. 그 이해의 시작은 자신의 내면을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말이 왜 나를 아프게 하는지를 조용히 되짚어 보는 것, 그 길 위에 부처님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분노는 늘 당연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당연함을 의심해 볼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어집니다. 화는 나를 지키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다치게 하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가만히 놓아줄 수 있을 때 마음은 고요함으로 채워지고 그 고요함은 새로운 길이 됩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에 반응할 것인가, 고요함으로 응시할 것인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삶의 업을 만들고 다음 생을 준비합니다. 부처님은 늘 그 선택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 곧 세상이다. 우리가 화를 내려놓는 순간 세상 또한 조용해집니다. 오늘도 그 화의 불씨를 바라보고 고요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